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한 절만 봅니다.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 49장 15절 한 절만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읽고 또 묵상하는 이유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처럼 특히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아주 솔직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특히 이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마음이 아파요. 우리 때문에 속상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이사야서를 여러 번 읽으셨겠지만 맨 처음부터가 그렇습니다. 이사야 1장 1절은 아주 간단하게 서론이고 2절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왜 갑자기 하늘이여 땅이여 이야기를 할까요?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들을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슬픈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듣지를 않으니까 하늘이여 땅이여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게 하나님이 이사야서를 시작하면서 쏟아놓으시는 한탄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속상한 마음을 아니까 4절은 이사야의 말입니다. 이게 특히 예언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이사야의 말이 섞여 있어서 잘 봐야 구분이 되는데 4절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이사야의 한탄입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 이래요. 슬프다 죄 지은 민족,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너희가 주님을 버렸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업신여겨서 등을 돌리고 말았구나. 이게 4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시작이 지금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등을 돌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게 이사야서의 내용이죠. 지금 당장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지켜야 할 게 많고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떠났는데, 그런데 지금 당장은 살 것 같았는데 그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의 앞날이 너무나 뻔한 거죠. 그 처지가 목자를 떠난 양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면서 돌아오라고 외치게 이야기를 합니다. 멸망을 경고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죽음밖에는 기다릴 게 없으니까 그런 거죠. 이게 이사야서를 포함한 온갖 예언서들의 주된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얼뜻 보면 표면적으로는 경고, 심판이 우리 눈에 보이니까 무섭지만 그런 말씀을 왜 하고 계시는지 그 말씀 속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 이스라엘에게 자꾸 돌아오게 말씀하시는지, 왜 죄로 어두워진 이 땅에 굳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시려고 하시는지, 대림절의 핵심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고집스럽고 이기적인 이스라엘이지만 그들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 우리가 나눈 이사야서 40장 31절에서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왜 이사야 40장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을 거라고 하시나요? 그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로 앞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어, 우리의 기도도 듣지 않으셔, 이렇게 불평하고 중얼거리는 이야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눈을 돌리라는 거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새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31절을 전부를 보면 이래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이 말씀을 하세요?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면 새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장 41장 10절에서는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여기서도 중요한 게,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만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짚어봐야 할 건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이 얘기를 왜 하시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떠난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참 얼마나 눈물 나는 장면인지 몰라요. 이스라엘은 등 돌리고 떠났는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과의 언약 관계를 아직도 붙잡고 계시는 거죠.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언약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아직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우리가 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 나눈 헤세드 사랑이에요. 끊어지지 않는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우리가 죄인인데도 여전히 긍휼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사랑이에요. 그렇게 듣지도 않는데 이스라엘은, 듣지도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독백처럼 말씀하시는 게 그 다음 이야기예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부분이 참 슬퍼요. 왜냐하면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아까 읽은 이사야 49장 15절이 이어지는 겁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생각해봐라. 엄마가 그 갓난아기를 잊을 수 있겠어? 그들은 혹시 잊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스라엘은 이미 떠나버렸는데 이 세상은 이미 죄로 오염되어 어두운 뿐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포기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죄로 얼룩진 이 세상, 하나님의 심판만 남은 이 세상을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신 게 메시아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어두운 땅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이에요. 여기저기서는 마음 들뜨게 하는 캐롤송들이 울려 퍼지지만 우리는 이 대림절을 보내며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는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셨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죄로 얼룩진 세상인데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독생자를 주실 만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초점 맞추어야 할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왜 나에게 오시는지, 왜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지, 왜 나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는지, 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이 대림절에, 그 성탄절에 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라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만 한번 쭉 훑고 일어나지 마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안다고 하면서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안다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사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도 여러분이 처음 읽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아는, 여러분이 암송하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을 우리의 온 마음으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바로 거기에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소망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온 마음으로 만나면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온 마음으로 채워진다면 우리의 마음 속에 염려가 발붙일 곳은 없습니다. 걱정이 스며들 자리는 사실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왜 이 땅을 살아가며 염려하고 걱정하고 힘들어하고 그럽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 말씀이 알려주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 그득하지 못한 증거가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자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 누군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면 그러면 그런 우리의 기도는 힘이 있어집니다. 무슨 기도를 해서 기도 내용이 힘이 있어지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가 그분의 아들, 딸로 나왔다는 게 사실이 되면 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힘 있는 말이 되겠어요. 이 대림절을 보내며 하나님의 마음 더욱 깊은 곳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